출애굽기 20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아멘. 8계명, 9계명 두 계명에 대한 해설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5항 이 계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자, 이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은 신자가 타인의 소유를 탐하는 것을 금할 뿐 아니라 동시에 각 사람이 자기의 소유물들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서로 돕는 일에 힘써야 된다. 이것과 관련된 명령입니다. 모든 소유는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분배하신 것이다. 자, 이 개념을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하게 이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이 사람은 더, 이 사람에겐 이만큼, 이 사람에겐 이만큼. 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인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분배되어진 그런 우리의 사유 재산들이다. 그러므로 타인의 것을 악한 방법으로 빼앗는 것은 그 하나님의 분배를 거스려 도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의 심리가 뭐예요? 너는 나보다 더 가졌으니까 더 가진 것은 내가 가져가도 돼. 그거 좀 내놔. 이렇게 해서 나는 없다는 이유 때문에 있는 사람의 것을 무작정 이렇게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이런 심리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위치 이동이지 내가 그걸 훔친 거 아니라고, 이런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하나님의 분배의 방식에 도전하는 거죠. 폭력을 사용해서 강탈하는 것이나 사기나 합법적인 것처럼 보이는 도둑질이나 아첨을 통해서 주머니를 열게 하는 모든 종류의 인간의 탐욕에서 나온 것은 다 도둑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아까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을 탐하는 것을 죄라고 했는데 마찬가지죠. 뒤에서 설명하지만 없는 사람들의 것들을 착취해서 자기의 배를 불리는 명백한 도둑질이죠. 노동력을 착취하고 임금을 착취하고 다 도둑질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속이는 모든 간교함이나 연약한 자를 억압해서 착취하는 일이나 사람을 미혹해 하는 이 모든 사악한 일들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비록 사람들 눈에는 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묘하게 법망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거 죄가 아니냐?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물에는 다 걸려드는 죄들이라는 거죠. 신자는 모든 경제 행위에 있어서 일체의 그 양심에 떳떳함이 있어야 합니다. 추월하도 속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을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땅히 우리가 행해야 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 역시 이웃의 재산에 손실을 입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 근무 시간에 사적인 볼일을 본단 말이에요. 회사에 출근했으면 퇴근할 때까지 회사가 그에게 맡긴 일을 성실하게 해야 되는데 임의로 나가가지고 차를 마시고 영화를 보고 들어오고 근무 시간에 사적인 볼일을 본다. 성실하지 않게 시간을 허비한다. 그 회사의 재산을 횡령하는 도둑질이란 말이죠. 관리인이 주인의 재물을 함부로 소비하고 올바르게 재산을 관리하지 않는 것, 주인의 비밀을 다른 사람한테 가서 누설해버리고 주인의 생명이나 재산에 대해서 배반을 하는 일들, 배신을 하는 일들 전부 다 도둑질에 해당된다고 칼빈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노동자들이 임금 착취하고 비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이른바 갑질의 횡포를 일삼는 것. 기업의 사장인 장모님은 주일에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사원은 회사에 나와서 일시키고 도둑질입니다. 도둑질. 타인에 대한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는 모든 행위들은 모두 타인의 것을 내 것으로 임의대로 취하는 도둑질과 같은 것이다. 이 8계명을 확대시키면 이러한 죄들이 다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불성실이 타인에게 불이익이 되거나 피해가 되는 일체의 모든 행위. 그러니까 내가 게을러가지고
내가 해야 될 일인데 저 사람이 나 때문에 그 일까지 도맡아서 하게 했다. 그 사람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할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평일날 다른 사람보다 배나 노력하고 제일 일찍 출근하고 제일 늦게 퇴근해야 되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토요일까지 열심히 회사에서 내가 시킨 일들, 또 내일이 아닌 일까지도 내가 도맡아서요. 그리고 팀장에게 주일은 내가 교회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어떤 팀장이 가지마 라고 하겠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의 삶이 모든 사원들 앞에 본이 되고 항상 희생적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이 헌신하고 거절할 줄 모르는 그런 성실한 사원이 있는데 주일날은 내가 예배를 갈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하면 제가 사장 같으면은 그건 거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보물 같은 친구인데 그런 친구가 그렇게 희생적이고 성실하고 정직한 친구가 주일날 교회 가게 보내줘야죠. 근데 그렇게 소처럼 일하고 희생적으로 했어도 가지마. 그러면 나오세요. 그런 회사는. 그런 보석 같은 사람을 잃어버린 그 사장이 사람 복이 없는 거죠. 도둑질에 대한 금령은 이렇게 보다 광범위하게 확대돼서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의도식하는 거, 복권 같은 거 사가지고 한탕주의 노리는 거, 이거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이윤 추구의 방법 아닙니다.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망해도 좋다고 여기는 여러 종류의 투자, 펀드 이런 것들 고려되어야 될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이익 추구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46번째, 이 계명의 올바른 적용입니다. 신자는 자족하고 정직하고 합법적인 이유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고자 하거나 타인의 재산에 손실을 입히면서까지 재물을 취하거나 온갖 잔인한 방법으로 수단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모아서 탐욕을 채우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할 수 있는 대로 타인을 도와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것을 그가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신실하게 도와야 합니다. 나만 내 재산만 챙기는 게 아니라 내 이웃의 재산도 그들이 그것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건 내 할 바 아니야. 그건 네가 네 능력껏 해야지. 다른 사람이 손실을 입고 고통을 당하는 걸 방관하는 것도 도둑질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내 할 바 아니라고 외면하는 것도. 이익을 원함에 있어 정직하지 않고 신실하지 않은 사람들과 칼빈에 의하면 불필요하게 엮이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고 고소 고발하면서 이렇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칼빈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거 포기하라고요. 그냥 포기하라고. 그런 거 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하고 싸우면 그 성도에게 득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냥 포기하라는 거예요. 에? 그럼 뭐 이웃하고 작은 문제 때문에 주차 문제 가지고 사람 죽이잖아요. 층간의 소음 때문에 막 사람 찔러 죽이고 불 지르고 난리 나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신자들. 그냥 양보하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에? 어려운 자들과는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이행해야 될 모든 의무에 대해서 언제나 살피고,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입니다. 빚을 졌다면 성실하게 갚으라는 거예요. 갚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채권, 채무의 관계를 칼같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합니다. 빌려주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줘라, 그냥 줘라. 네가 줄 수 있는 만큼 빌려주지 말고, 빌려주면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냥 주라는 거예요. 주고 부득이하게 빌리게 되었다면 반드시 속히 갚으라는 거예요. 갚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성도 간의 돈 거래는 목사가 원칙적으로 금지시킵니다. 예. 어떤 경우에서도 여러분들이 돈 거래를 하는 게 제 귀에 들어오면 치리할 겁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분명히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성도의 관계가 복원되기 어려울 만큼 돈 때문에 성도와의 관계가 파괴되는 것을 저는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건 반드시 지체가 아니라 금지해야 될 일입니다. 칼빈은 여기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더 발전시켜서 적용합니다. 백성들은 모든 통치자들을 존경하여 받들며 그들의 통치를 인내로 견디고, 왜 이런 표현을 할까요?
그들의 통치를 기꺼운 마음으로 따라가라고 하지 않고 그들의 통치를 인내로 견디고, 그러니까 통치자 중에는 어떤 통치자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통치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갈아치워라? 갈아엎어버려라? 아닙니다. 인내로 견디고 법과 명령들에 복종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은 기독교 강요 다른 곳에서도, 저 뒤에 가서도 더 자세히 설명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면 거부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충고합니다. 이게 왜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 속에 들어갈까요? 그게 하나님의 권위를 도둑질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우리가 무시하고 그걸 찬탈하고 그걸 빼앗으려고 하는, 그게 우리의 고집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고집이기 때문에. 그럼 통치자는 어떻게 합니까? 백성을 보호하고 공동의 질서를 유지하고 선한 자들을 보호하고 악한 자들을 벌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행한 그대로, 이것이 중요한 얘기, 정산을 해야 된다는 두려운 자세로 통치자로서의 자기의 모든 일을 행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통치자로서 그가 하나님이 맡기신 그 통치의 사명을 잘 감당해내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정산할 날이 온다. 두려운 얘기죠. 권력이 뭐가 좋습니까? 목사요,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는 거지만 두려운 자리예요. 두려운 자리. 밤에 잠을 잘 수 없는 자리예요. 나 하나만 잘하면 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리더의 자리는, 통치자의 자리는. 법을 잘못 만들고 제도를 잘못 시행해서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피해를 입는다. 그 죄값을 도대체 어떻게 갚으려고 하냐 말이죠. 모든 통치자들이 유념해야 될 사항입니다. 목사 얘기도 하잖아요. 목사들에게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말고 열심히 말씀을 위해 사역하며 구원의 도리를 더럽히지 말고 제발. 잡함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순결하고 더럽히지 않은 상태로 전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진리를 도둑질하지 않는 짓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르침뿐만 아니라 삶의 모범을 통해서도 가르치고 선한 목자의 권위를 행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적용을 하느냐? 국가의 통치자나 목사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그 사람의 영혼을 해하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도둑질. 통치자가 나라를 잘못 통치하고 목사가 잘못된 말씀을 가르쳐서 성도들의 영혼을, 국민들을, 백성들을 힘들게 하면 그 사람들의 영혼과 마음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그겁니다. 부모님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녀들을 양육하고 다스리고 가르치되 가혹하게 자녀를 대함으로 자녀가 마음의 분을 품고 부모에게 등을 돌리는 일이 없게 하라고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온유와 자비함으로 자녀를 포용하고 자녀를 소중히 여기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영혼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죠. 자녀들은 부모에게 언제나 순종하고 젊은이들은 노인을 존귀하게 대하고 공경해야 되고, 노인은 젊은이들의 부족함을 지혜와 경륜으로 지도해 주되 나무라지 말고 온유와 부드러움으로 지도해야 된다. 종들은 주인에게 복종하되 하나님을 섬기듯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복종을 하고, 주인들은 종들에 대해서 까다롭게 굴거나 억압하거나 학대하지 말고 갑질하지 말고 형제처럼 대하고 사랑하고 아껴주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각 사람이 자기의 위치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사랑의 빚을 갚아 나아가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수평적으로 확대를 시키면 이런 내용까지 다 포괄된다고 칼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그 마음과 영혼에 상처를 입히거나 그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은 다른 사람의 물질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과 그 마음을, 그 사람의 감정을 해하는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물건만 훔치는 게 나쁜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파가지고 고통을 주는, 도둑질인 거예요. 악한 일인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사장이 사원에 대해서, 사원이 사장에 대해서. 그 답은 뭐예요, 여러분? 평화 노래한다고 평화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있어야 평화가 오죠. 에? 야, 우리 이제 싸우기 그만.
무기 다 없애고 우리 평화하자. 그 평화가 지켜질까요? 여러분 지켜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이 노래하는 평화는 불가능한 평화, 이매진, 그야말로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평화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으면 인간은 절대로 평화하고 공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걸 왜 모르십니까? 모든 역사가 그걸 증언하고 있는데 왜 전부 다 평화의 헛꿈을 꾸고 마치 뭐가 당장 된 것처럼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꿈을 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통해서 마음을 다해서 사람들의 복지와 이익을 보호하고 장려하는 일에 힘쓰게 하셨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에 담겨져 있는 함의인 것이죠.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47항, 이 계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이 계명은 서로 속임 없이 진실되게 행할 것을 명하고 있는데 이는 남에게 거짓된 혐의를 씌워서 비방하거나 험담하거나 거짓으로 그 사람을 해치지 말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계명은 누구에게든 신자가 진실만을 증언하고 그 사람의 명예와 그 사람의 소유를 보호해야 된다는 적극적인 의미를 포함합니다. 비방하는 말, 중상하는 말, 형제를 속이는 말, 하나님이 다 금하시는 것입니다. 그건 신자의 입술에 오르내려야 될 말이 아닌 거예요. 거짓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악한 의도와 험한 비방으로 이웃의 명예를 해치는 경우와 거짓말과 회방으로 이웃의 재물을 빼앗는 경우입니다. 10계명의 모든 명령이 그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계명과 관련된 한 가지의 대표적인 명령을 금하심으로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이 한 가지 중요한 어떤 금령과 관계되어 있는 수많은 이 가지를 치면 수많은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그 모든 죄악을 함께 묶어서 금지시키신 것이다. 이게 여러분 10계명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거 하나만 딱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계명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시켜서 그것을 금지시키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런 차원에서 계명을 주셨다. 거짓으로 이웃을 부당하게 해하고 중상모략하는 모든 일도 이 계명의 범주에 포함되는 죄라고 그렇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진실을 말함으로 이웃의 명예와 이익을 지켜주는 것에 가장 큰 이 계명에 의의가 있다라는 거죠. 물질은 다시 모으면 됩니다. 그런데 한 번 훼손된 사람의 명예는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어느 험담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우리 청년들한테 그 내용을 보내줬죠. 험담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어떤 목사님이 그 사람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글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장 길거리에 나가서 베개 속에 들어있는 오리털을 모두 꺼내서 날려보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저작거리에 나가가지고 베개에 그 안에 오리깃털을 다 끄집어내서 다 길 한복판에서 날려보냈습니다. 목사님이 다시 글을 불렀습니다. 이제 그 깃털을 다 모아오라고. 그래서 그가 대답합니다. 목사님, 불가능합니다. 예? 바람을 타고 사방으로 다 멀리 날아가 버린 깃털을 어떻게 다 다시 모아온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말씀하지 마시라. 그래서 목사님이 말합니다. 형제요, 그대가 다른 형제에 대해서 비방한 말도 그러하네. 입 밖을 떠난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방의 말들 결코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법이지. 이제 그대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른지 알겠나? 사람들은 말로써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하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아님 말고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지 뭐. 그런 무책임한 말들을 인터넷이 발달된 이 시대에 마구마구 쏟아내고 있습니다. 마구마구. 명예를 훼손하는 중상이나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오늘도 얼마나 쉽게 거짓의 증언으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그들의 인생을 파괴시켜버리고 재산을 강탈하는 일들이 벌어집니까? 추악한 일들입니다. 48번째, 이 계명의 적용. 가장 빈번하게 날카로운 죄책감 없이 우리가 범하는 죄가 바로 이웃에 대해서 이 계명을 범하는 죄라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진리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이웃의 명예를 지켜주는 일에 각별히 노력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거짓 증거로 인해서 그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조치를 취하신 것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이로 인한 마녀 사냥식의 신상 털기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냥 하루아침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인격살인 그 도가 넘은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실이 확인도 되지 않은 거짓말들이 홍수를 이루면서 순식간에 여론을 만들어가지고 한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절단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이 시대엔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끔 TV를 보면서 지금 저런 거에 그리스도인들이 걸려들면 어떻게 되겠나. 아주 끝장나 공중분해 되겠구나. 한번 교회가 저런 식으로 한번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전혀 근거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무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번 세상 사람들의 도마 위에 올라가게 되면 끝장나겠구나. 아주 뼈도 못 추리겠구나.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의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주체할 수 없는 가벼움으로 일관하는 모든 악한 일들이 성도에게조차 일어나고 있다면 그 믿음 아니에요. 그 속에 예수 없는 사람이에요. 타인에 대한 험담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정죄를 받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다만 여기서 말하는 험담에서 제외되는 것이 있습니다. 칼빈이 제외시키는 것이 있죠. 뭐예요? 징계나 훈계를 위한 책망이나 악을 시정하기 위한 고소와 법적인 탄핵, 죄인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하기 위해서 죄를 드러낸 공적인 훈계, 무지로 인해 위협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경고, 다 이런 말들, 날카로운 말들인데 이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중상이나 비방이나 다른 사람을 욕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라는 거죠. 그건 정의를 위해서 할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험담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고자 하는 악의와 욕망에서 일어난 미움이 담긴 비난이고 이것은 살인에 준한 악입니다. 미움은 곧 살인이잖아요. 조소와 비아냥, 겉과 속이 다른 말로 사람을 속이거나 수치와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이런 모든 말들이 신자에게서는 금해져야 될 말들입니다. 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는 죄라는 거예요. 험담을 하는 것도 그 험담을 그 자리에서 듣고 있는 것도 거기에 맞다고 그렇다고 동조하는 것도 다 죄가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품은 미움도 입으로 드러난 험담도 비난도 다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말과 혀 그리고 우리의 생각에까지도 이웃을 향해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이나 생각이 깃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생각이 이렇게 몰려올 때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말하고 싶고 험담하고 싶고 뭔가 좀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선하지 않은 말을 하려고 할 생각이 밀려올 때 빨리 그 생각을 밀어내고 그 생각 속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끌어당겨야 된다. 어디서?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뭔가 인간의 악한 것들이 이 안에 꿈틀거리면서 이렇게 올라올 때 그리고 생각으로 입으로 간질간질 이거를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럴 때 빨리 그 생각을 비워내고 선한 생각으로 바꾸는 거죠. 그것을 자꾸 훈련하다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고 중상할 기회가 없어요. 그런 마음이 생길 틈이 없다고요. 근데 그걸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묵상을 해도 성경을 예수님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그 인간이 그랬대지 아마 분명히 그랬을 거야. 틀림없어. 한번 내가 확인해 볼까? 그러고 전화해요. 자, 이러면 이제 일파만파되고 점점 문제가 커지는 거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언제나 타인의 말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듣고자 노력하고 우리의 판단과 귀와 입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해치지 않도록 우리가 성실한 노력을 기울이는 어려워요. 우리가 다 죄인이고 다른 사람 말하는 것에 이 어떤 올라온 쾌감을 우리가 맛보려고 하는 잔인성이 우리 죄성 안에 다 있기 때문에 한순간 방심하면 벌써 입은
말릴 수 없는 언어들을 뱉어낸 다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즉시 혼자 있을 때도 빨리 생각을 돌이켜야 되겠지만 같이 있을 때 그런 말이 나왔다. 누군가 빨리 제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재를. 그만하세요. 그만하십시오. 그 얘기 덕스럽지 않으니 그만하라고. 더 얘기하지 마시라고. 같이 당신 간에 피차간에 죄를 짓게 되는 거니까 그만. 여기서 그만. 다른 얘기하자고. 자, 성경의 계명들은 이렇게 이 10계명을 확 펼치면 성도의 삶이 무엇을 지향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가치를 붙들어야 되는지가 다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껴설 수가 없어요.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율법 속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면 파고 들어갈수록 죄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죄의 실체를 알게 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그러면 신앙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강령이 이 율법 안에 다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황홀한 은혜인 것입니다. 율법으로 절대 구원받는 것 아닐지라도 율법이 없이 신자가 어떻게 죄의 죄됨을 알고 또 성도의 성도다운 아름다운 삶에 대한 지표를 깨닫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주자주 십계명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정돈시키는 것에 훌륭한 도구로 율법과 계명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